나마스테. 붓다바랍니다. 붓다의 새 얼굴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합니다. 시청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80년 동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많은 정보는 참일 수도 있지만 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위에 내려앉는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고 맨 얼굴에 부처님의 모습을 탐구해가는 시간입니다.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붓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붓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붓따사 붓담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붓담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붓담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수키오트 행복하십시오. 부탁바랍니다. 이 시간은 가급적 생방송을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거나 이동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미리 녹화를 하고 녹화한 걸 방영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작년 11월부터 10회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조금 지난 3월부터 강의를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뭔 삶이 그리 번잡했는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다가 6월달 들어와서 시즌2가 진행이 됩니다. 이 강좌는 약 300회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원래는 1년에 다 마무리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삶이 좀 번잡해지고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머지 시간을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끝나갈 무렵쯤 되면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룸비니 그리고 출가 수행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고의 성지 붓다가야 그리고 오비구들에게 처음으로 수행을 지도하고 상가가 만들어졌고 모든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해라 라고 하는 불교 창립선언문 전법선언을 발표한
녹야원, 그리고 45년의 긴 여정, 그리고 80세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 꾸시나가라. 그 4대 성지를 중심으로 부처님이 활동했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했던 7대 성지를 부처님의 향기를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원력도 심고 꿈도 키우는 성지순례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지순례가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강좌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성지순례를 떠나게 될 겁니다. 갔다 와서 배우고 갔다 오나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짬지게 그리고 좀 더 깊이 배우고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훨씬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입시다. 이번 시간은 11번째 시간입니다. 11교시입니다. 삶의 실제, 이 주제는 시즌 1에서 불완전하지만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데 시즌 2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서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인연에 따라서 태어났고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다, 인연에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게 대전제죠. 사람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태어나고 인연에 따라서 적당히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 이거는 부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벗어나서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맨 단계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이 전개되죠. 매 순간 접촉을 하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다른 존재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죠. 죽고 나면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뭔가를 접촉을 했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접촉 다음에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삶이 전개되죠.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이 땅에 왔는지는 잘 알지 못하죠. 불확실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망구불변의 법칙이죠.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고 살든 의식하고 살지 않든 태어난 이상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표현 쓰죠. 우리 모친도 그런 표현들 한 번씩 써두만,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애를 먹일 때나 아버지한테 뭔가 좀 불만스러울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두만 못 죽어서 산다. 근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어른들한테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못 죽어서 살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야 하고,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이고 진리이죠.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게 삶의 실제이죠. 이게 궁색하든 비참하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들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삶이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전개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은 전개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삶이 전개되든 아니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든 삶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접촉을 하게 되고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죠.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면서 삶이 전개되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삶이 전개되든 삶은 전개되는데,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자,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 탁한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기보다는 맑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자. 그게 훨씬 질 높은 행복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통해서 탁한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기보다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줄이고 욕망지수를 줄이고 분노지수를 줄이서 맑은 행복감으로 맑은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자.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수행이 있죠. 모든 존재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거 부처님이 수도 없이 경전에서 강조를 했었죠.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특수한 법칙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람에게만 외외로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내적, 외적으로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해체하고 서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발전한다.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죠. 붓다는 이런 현상을 연기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연기의 법칙, 연기법, 아마 불교를 접했거나 접하지 않았거나 불교를 믿는 분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연기라는 포에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기라는 말은 모든 존재들은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공존을 한다라는 말인데 이걸 오늘날 현대 언어로 번역을 하면 어울림의 세계라는 말이었죠. 우리는 흔히 이걸 하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 존재들이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하음이라는 용어로 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잡파라는 용어도 씁니다. 섞일 잡자를 써서. 근데 이 섞일 잡자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울릴 잡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존재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어울리게 되면 그것이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답다 했고 그것이 바로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 자연의 세계는 바로 연기의 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연기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불교의 세계관을 바로 연기의 세계관, 연기론적 세계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죠.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근데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다계경에 보면은 다계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세존이시여 비구가 어떻게 조건적 발생의 법칙 즉 연기의 법에 능숙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안한다여 비구가 이와 같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써 저것이 소멸한다. 아마 우리가 불교 텍스트를 읽다 보면 한 번 정도 접하던 구절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맞지마니까야 중앙경 115번경에 나옵니다. 흔히 다계경이라고 하는데 요 경에서 그 유명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연기의 도리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해경에 보면은 맞지마니까요 38번 경입니다. 여기 보면 에면 38 해놨는데 맞지마 니까야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중앙경이라고 하죠. 그 36번 8번째 경에 보면
삿띠는 비구들에게, 요 삿띠라는 말은 삿띠라는 비구 스님이, 부처님 당시에 삿띠라는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윤회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윤회는 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삿띠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내가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악한 견해가 생겨났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세존이 삿띠 비구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누구에게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여, 의식도 영기적으로 함께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이 없이는 의식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기법으로 의식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법문을 설했지 않았더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낳는다. 그것은 실로 그대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파해경에서 부처님은 선언을 내버립니다. 나는 윤회설을 설하지 않았어. 나는 영기법을 설했어. 윤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윤회로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윤회설을 설하자 부처님은 대중을 모아놓고 윤회설을 설한 스님을 불러놓고 분명히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윤회를 설했더노? 윤회를 설하는 것은 악견이다. 나는 영기법을 설했노라. 나의 가르침은 영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힌두교에서는 신을 믿죠. 그리고 신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윤회설을 설했고 이 윤회설에 따라서 세상을 태어나서 다양한 직업군들, 다양한 직업에 기반한 신분제들이 만들어졌다. 잠시만요. 신과 윤회, 이거는 신을 믿는 종교, 힌두교의 관점이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정득한 후 나는 깨닫기 전에는 윤회가 있는 줄을 알았고 신이 있는 줄을 알았다. 그런데 6년 수행 끝에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정득한 후 세상을 다시 보니 세상은 신이 창조하고 윤회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질서를 바라보는 사람의 안목, 지식의 크기, 지혜의 크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라고 대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계관의 일대 변액이 옵니다. 그리고 윤회 중심의 삶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지식, 지혜 중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관점의 대변액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1시간 반이 있으면 미국으로 부타가야 국제수행학교 홍보하러 미국에 잠시 다녀오는데 어제 서울에 갔다가 내려와서 밤에 준비하고 또 수업 촬영을 했더만 녹화를 했더만 좀 피곤하네요. 그래도 피곤하기는 하지만 약속한 대로 시즌2에는 가급적 생방송을 하지 못하면 녹화라도 해서 수업 시간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오늘 밤을 새워서 미국 갈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녹화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얼굴에 피로가 뚝뚝 떨어지네요. 다음 시간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답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붓당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숙기호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미국에서 붓다의 새 얼굴 12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네요. 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늘 생방송 위주로 하다가 이제 녹화를 해서 첫 방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손에 익어지면 시간 날 때마다 더 많은 더 질 높은 강의를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간 지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